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신약성경 315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도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한테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옆에 앉은 게 보통 인연은 아닙니다. 예. 이제 가정의 달이 되고 오늘 오후 예배 이제 성경적인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사실은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 목회자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고, 우리 한국도 이제 갈수록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물론 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아픔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들이 조금 거북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그거를 사람이 듣기에 거북스럽다고 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잘못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적인 부부 생활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제가 오늘은 한 설교 반하고 강의 반하고 이렇게 섞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혼하신 지 10년 넘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뭐 안 시킬 거니까 겁내지 말고 손 드세요. 제가 대충 그냥 내리시고. 20년. 자, 그 미치면 내리세요. 그냥 30년 이상, 40년, 50년. 예, 50년 이렇게 많습니까? 와, 이분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오전에 우리 이진석 장로님 73년 됐다 그러셔가지고 60년은 명함도 못 내밀어서 좀 그러실 것 같은데, 50년 이상 된 것도 뭐 대단한 겁니다. 5, 60년. 근데 제가 이제 손 들라고 한 거는 지금 결혼하신 지 오래된 분들 상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하세요. 대답했다가 또 큰일 날 수도 있으니까. 행복하세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 곤란스럽게 하려고 이 질문 드린 건 아니고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은 두 개밖에 없어요. 뭡니까? 교회하고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행복하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냐는 거죠.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류 최초의 결혼을 보면은 신랑 아담과 신부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례를 서셔가지고 완벽한 가정으로 만났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가서 이제 죄가 들어오고 난 뒤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담이 하와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와도 아담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죄의 영향을 받은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는 자기애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적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아담이 창세기 2장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 몸의 일부분이고 나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배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났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여자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라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그 TV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자성어 맞추는 그 이렇게 오락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셔서 사자성어를 설명을 하는데 천생연분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영감 그 왜 우리 사이 있잖여 그걸 뭐라 하지? 그러니까 왼수 이런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기가 차가지고 아니 그 왜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천생 땡땡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천생 왼수. 집에 있는 사람은 원수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보면은 왼수라 그래요. 왼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 왼수랑 같이 살라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겠냐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최초의 가정은 완벽했지만은 죄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부부간에도 금이 가고 또 이 결혼 생활이나 부부 생활이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 사도가 성경적인 부부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거나 받아들일 때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이 성경을 인용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22절 말씀을 가지고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남편들이 아내에게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봐라 성경에 2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남자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야. 여기 봐.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잖아. 근데 앞으로 남편들 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이 말씀은 아마 인용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휘포타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요 22절에는 없어요. 복종하라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들이 만약에
부부싸움하다가 분리할 때 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아내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복종하라고 있지 않느냐, 복종해!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잘 알고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비단 이것이 남편에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내들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분리할 때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과 같이 당신도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남자가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남편들이. 이렇게 성경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부터 34절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전제가 있어요. 그게 21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는 복종하라는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합시다.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모르는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는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저도 몰라요. 알아서 얘기하는 게.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요즘에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면서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보니까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마음에 아직까지도 좀 결단이 안 서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굳은 마음을 갖고 그렇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가 지어서 얘기한 겁니까?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2층에 가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저보고 뭐 성경 구절 하나 정하라 그래서 제가 그거 정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저부터도 그렇고 딴 거 안 하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따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오직 집중하는 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마다 가보면은 참 좀 안타까웠고 답답한 게 뭐냐면은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열정이 다른 열정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가보면은 교회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학하는 중간에 3년 반 만에 7년 동안에 딱 한 번 한국 나왔는데 그 주간에 제가 8주 동안에 8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했는데 저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은혜를 받은 게 뭐냐 하면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성도들에 비해 가지고 미국 교회 성도들에 비해 가지고 열정이 있고 뜨겁더라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더 신이 나고 더 흥이 나는 거예요. 우리 범청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고 가셨는데 범청교회 갔더니 오후 예배 설교하는데 막 힘들어 죽겠더라. 처음부터 넘어가더라. 예? 그런 마음을 갖고 돌아가면요, 얼마나 참 그게 어렵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범청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더니 범청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안 주무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도를 하자고 했더니 기도가 정말로 뜨겁더라.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담임 목사 되고 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딴 게 없잖아요.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본질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외의 부분들은 다 튕겨내버리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나에게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아내들에게 바울 사도가 22절, 23절, 24절 이 세 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들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대상은요, 일반적인 아내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내들이 특별한 아내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반적인 아내들이여 라는 이 호칭이 또 특별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이 말씀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간혹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남자 청년들 중에서 이 말씀을 여자 청년, 아직 결혼도 안 한 여자 청년들에게 적용하려는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잘못을 바로 잡아줍니다. 이거는 결혼 안 한 여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결혼이라는 하에서 남자와 여자가 이 지금 말하는 이 원리에 지금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반적일 수도 있고 특수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결혼한 모든 여자들, 그 여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23절, 24절을 우리 여성분들만 한 번 더, 잠도 오고 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내들에게, 결혼한 아내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결혼이란 제도를 두셔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만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이 복종하라는 말은 서브밋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아래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와가 먼저 범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에게 먼저 그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에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헤드십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말할 때에 페미니스트나 여성 우월주의자들이 아이고 성경은 보면은 남성 우월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시면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남자를 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냐? 복종하라 그러면 옳든지 옳지 않든지 무조건 거기에 다 밑에 들어가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기능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자가 하는 일하고 남자가 하는 일이 어떤 거는 높은 일이고 어떤 건 낮은 일이고 어떤 건 귀한 일이고 어떤 건 천한 일이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청소기 돌릴 수도 있고 설거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자가 또 다른 남편이 할 수 있는 어떤 여자분들은 남자보다도 더 담대해가지고 쥐도 잡고 벌레도 잡더라고요. 보니까 남자들 중에서 무서워가지고 못 잡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기능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머리는
남편이기 때문에 그 남편을 향하여서 내가 정말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어찌했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 하에서 그 헤드십을, 머리됨을, 가장됨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내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구절에서 너무나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남편들에게 중요하고도 긴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24절 이하부터 보게 되어지면, 25절 이하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나머지 말씀들은 다 남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요, 여자들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또 남자들은 사실 그래요. 어디 가서 자기가요, 몇 명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자기를 띄워주고 인정해주면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보다도 여자들은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남자들도 그렇고 이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랑한다는 것은 표현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할 때는 그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남편들에게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남편들이 잘 감이 안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언어라고 하니까 말로 다 때우면 되겠거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게리 체프만이 이야기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남편들 잘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남편들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잘 그렇게 실천이 안 되면은 우리 아내분들이 서점에 가서 인터넷으로 이 책을 주문해서 남편한테 선물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의 어떤 이런 어떤 양반 문화,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에 예로부터 아내를 참 인정해 주는 걸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잘못하면 우리 남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말은 아내를 거의 죽이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정하는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 기념일이 되거나 어떤 중요한 날이 되면 남편들 가운데서 아내들한테 잘해주려고 해가지고 꽃배달도 시키고 선물도 이렇게 사다가 줍니다. 그런데 시간은 같이 보내지 않는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아내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선물도 좋고 사랑한다는 말도 좋지만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을 아내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더 구체적인 게 있어요. 선물이에요, 선물. 제가 유학생활하면서 제 아내한테 한날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파트에 사는 다른 교단 목사님 아내 사모님하고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어떤 사모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우리 남편,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은 참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사실 내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남편의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물질적으로 나한테 잘해주면은 내가 선물을 받을 때 남편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도 보면은요, 말로 해가지고 사랑을 느끼는 분도 있고, 선물을 줬을 때에 그 남편의 사랑이 진짜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들이요, 아내들을 대할 때 말로만 때우려고 하지 마세요. 선물이 중요한 거예요. 예, 남편들 표정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아내들 표정은 지금 너무 지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여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 아내가 그 사모님한테 자랑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물심양면으로 잘해주는데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없어 보이고 안 할 것 같아도 저도 제 아내한테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남성분들 물심양면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이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가 봉사예요. 봉사. 다 얘기하려면 책을 사서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가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리 체프만이 이야기한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말로만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만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이 정도 이렇게 보면은요, 남편들 마음속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내 복종하고 말지 뭘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이 많은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남편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남편이 줘야 될 사랑을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25절 말씀에 보면은요, 첫 번째 사랑은 주는 사랑이에요. 주는 사랑. 남편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give, 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남편분들 또 따라하겠습니다. 지켜주는 사랑. guard. 여자들은요, 연약한 사람들이겠다. 남편들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뭐 그 반대도 있어요. 여자가 남자를 지켜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여자는 여러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된다. 근데 제가 이거 설교를 쭉 하면서 남자들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저도 남자입니다. 같은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너무 미워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25절에는 주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26절에 보면은 여러분 지켜주는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모든 상황으로부터 지켜줘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남편들 이제 2번 남았으니까 2번만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돌보는 사랑. 케어해 주는 거예요. 케어. 28절에 있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몸을 생각하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남편들 이제 다 왔습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사랑. 따라서 하십시오. 지속적인 사랑. last. 지속적으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3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모르는 특별한 말씀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아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남편들에게 복종하게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또 남편들은 아내들을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주신과 같이 사랑하게 될 때에 그 안에서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아내도 잘해야 되고 남편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한 거를 번역을 한 건데, 원래 제가 전에 교회에서 결혼한 지 5년 차 된 부부들에게 한번 특강을 한 내용이에요. 원래는 40가지였어요. 근데 이 오후 시간에 40가지를 다 하면은 좋겠지만은 뭐 너무 이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20가지만 뽑았는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나가면서 여기에 나온 이 내용들은 그 자체로 다 여러분들이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에 나오는 20가지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쭉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우리 남편과 아내가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룬 것은요, 내가 이 아내 잘 만나가지고, 내가 이 남편 잘 만나가지고 내 신분이 상승하고 내가 팔자 고치려고 그렇게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나온 것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이 존재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한 가정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어떤 환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이상이 있었는데, 결혼해보면 결혼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하고 결혼하기 하고 난 이후에는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생각할 때에 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몇 달 전에 제가 헌신 예배하면서 이 예화를 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때는 안 썼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잠도 오고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이름 석자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그 젊은 목사님들 있는데 와가지고 한 가지 그 예화를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떤 정말 금술이 좋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살고 계셨는데 주변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이 가서 물었답니다. 그 사모님한테. 사모님 평생 어떻게 목사님이 속도 안 썩이셨냐고, 어떻게 그렇게 생전 다투지도 않고 두 분이 그렇게 금술 좋게 살아가시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나는 화장실 청소하면서 지냈지 뭐,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대요. 나는 내 남편 목사님이 나 속을 긁어 놓을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열심히 청소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어본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남편이 내 속상하게 할 때마다 남편 칫솔로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이야기하고 나서 남편들이요, 화장실만 가면 자기 칫솔을, 이거 혹시 내 아내가 이 변기 닦은 칫솔 아닌가, 저도 한동안 그 얘기 듣고 나가지고 의심을 하게 되더라고. 이게
그 이야기 들은 지가 지금 꽤 오래됐는데 지금도 제가 아내에게 안 좋은 소리 하고 나면은 제 치솔을 이렇게 유심히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아멘? 적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 동반자라는 겁니다. 자, 3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하와가요, 아담하고 같이 있을 때 범죄한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뱀이 와서 유혹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분들은 좀 이렇게, 제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요. 여성분들이 보는 거에 굉장히 좀 약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남자들에 비해가지고 이 어떤 듣는 거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쏠리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성분들을 혼자 버려두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이야기 하면은 계속 지출 줄 모르고 얘기하는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 하면 더 이게 길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하고 집에 갔더니 제 아내가 다음번에 설교할 때 여자들은 뭐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하라고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애기 낳은 얘기 한다더라고요. 애 낳은 얘기. 내가 더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남편 뒷담화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남편 흉 보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남편분들은 그럴 바에서 여성분들을 혼자 버려두지 마시고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 여행을 가거나 어디 갈 때 남편들, 남자들끼리만 가지 말고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운동하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가족 단위로 가면 더 좋고 부부 단위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디 갈 때 꼭. 제가 미국에 그 교회나 세미나리에 가면은요, 우리 한국은 설교하러 갈 때 저도 한국에서 아내 데리고 가지 않는데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 저 혼자 갈 때가 많은데 미국 교회는 꼭 설교하기 전에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아내를 소개해주고 자녀들 소개해주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날 학교 가야 되는데 학교 안 갑니다. 그날 채플에 와가지고 설교하는 날이면은 그 부모들이 학교 안 보내고 온 가족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아빠가 남편이 말씀 전하는데 거기서 함께 그 말씀 듣고 축하받고 축하해 주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조금 보면은 남자들끼리만 가고 여자들하고 같이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 범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남성분들은 함께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남편 혼자, 아무리 아내 혼자 집을 세우려고 해도 비전이 같지 않고 청사진이 같지 않으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자, 5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를 배우자에게 고백하는 일은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서로를 용서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결혼은 두 용서의 결합이다.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루스벨 그레이엄. 이게 누구냐 하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내예요. 결혼은 두 용서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제가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20가지인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6번 시작.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배우자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기억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잘 그것들을 커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과 같이 우리가 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배우면 자존심 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도 설교하고 가면은 제 아내한테 듣는 거는 때로는 그게 마음이
좀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딴 사람한테 듣는 것보다 제일 제가 가르침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그런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7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거는 금방 잊어버리고 원수진 거는 오래 기억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요,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렸대요. 의사가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종이에다가 막 뭘 적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뭐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렸다고 죽지 않는데 왜 저러나 가서 봤더니 유언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 광견병 걸린 개한테 물릴 사람들 이름을 거기다 적고 있더랍니다. 나만 물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누구도 물렸으면 좋겠더라. 여러분, 잊어버릴 거는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거를 두고 자꾸 삭히면은 암 걸립니다. 자기 몸에 병 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아내가 남편에게 했던 것도 빨리 기억할 것만 기억하고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8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반복적으로 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용서해 주는데 그거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는요, 그거는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다 9번 읽겠습니다. 부부 생활 중에 절대로 D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C 단어를 사용해요. 이건 이제 미국적인 정서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너 죽음이다, die 뭐 이러고 막 이런 어떤 dirty한 말들이 있잖아요. D 단어 쓰지 말고 C 단어 commitment, 또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covenant, 언약이라든지 헌신하는 거라든지 이런 좋은 단어들을 부부간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0번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 그냥 다를 뿐이다. 당신의 배우자의 다름을 인정하라. 남자 여자가 다르고요, 아무리 부부간에 오래 살아도요 서로 다른 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저희 집도 그런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어떤 남편은 치약을 중간에서 꾹 짜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서 올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제가 가보면은 치약이 가운데 꾹 눌러져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계속 부부싸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열심히 밀어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 가운데서 짜서 쓰는 거고 나는 내 성격상 밑에서 밀어 올려 쓰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치약 짜는 거 하나 가지고도 부부간에 성격이 안 맞다 이러고 산이 많이 그러면은요, 그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죠. 자, 11번 읽겠습니다. 이거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남편을 당신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둬요. 넘버 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빌 브라이트가 누구냐면 CCC 창시자거든요. 아내를 최우선에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엄지손 한번 내보세요. 사랑은 제가 표현하는 거라고 했죠. 당신이 최고야 하고 한번, 당신이 최고야. 자, 12번 읽겠습니다. 당신의 집을 폭풍 대피소로 만들라. 이것은 당신의 결혼 언약의 증포이다. 가정에 가서 잠만 자고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요, 가정에 가서 거기서 아내를 통해서 또는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다시 재충전될 수 있는 그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번. 고통이 당신을 이끌어갈 수도 있다. 아니면 부부가 결합되도록 하나님이 고통을 사용하신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게 고통을 경험한다. 고통을 나누면 근심은 반감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고통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은 부부간에 더 돈독해지더라고요. 14번 시작. 존중받는 것은 인생의 일부분인데 나이가 들수록 필요하다. 당신과 배우자가 서로 신뢰하며 살수록 축복은 배가 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책을 읽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참 서로 존중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한쪽만 잘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로마가 원래 위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로마를 사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가 위대해진 것은 사람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위대해진 거라는 거예요.
로마가 원래부터 위대해서 로마는 위대하니까 우리가 그 로마를 사랑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로마가 위대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존중해 줄 때에 그 사람이 위대해지고 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자꾸 허물려고 그러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존중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아무리 빛난 보석이 있는데도 그 사람은 그 배우자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20번만 읽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면 이해되는 거예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나이가 들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차 떠나고 난 다음에 손들어도 소용없고 후회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팁을 좀 드리는데 중요한 이야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려면은요, 상대방의 단점은 하나 볼 때에 그 사람의 장점은 5개를 보면은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더라고요.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가 오래 살았지만은 자꾸 그 사람 단점이 보이고 미워질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가 되려면은 그 사람의 단점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를 볼 때 그 사람 장점을 한 5개 정도 보면은 넘어가고 그냥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의 달인이 되려면은 그 비율을, 퍼센티지를 어떻게 더 늘려야 되냐 하면은 장점은 20가지를 보고 단점은 1가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요, 웬만한 사람이 나한테 무슨 소리 해도 거기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낙관주의자하고 비관주의자의 차이는 뭐냐면요, 낙관주의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비관주의자 빼고는 모든 것들을 다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관주의자는 자기 자신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나쁜 사람이에요. 다 나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생활,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낙관주의자가 되고 비관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낙관주의자는요, 상대방의 눈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비관주의자는 발을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위에 것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하고 밑에 것 안 좋은 것 그것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부부 생활을 한다거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를 보고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젊은 목사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훈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나오는 이 교훈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